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7장 10절로 11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0절로 11절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멘. 사랑의 하나님, 주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단 위에 섰사오니 전하는 이나 듣는 이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드리길 원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로 갚아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으로 되어지는 일들을 보여주시는데 말씀만으로도 광풍이 잔잔해지더라고요.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려내기도 하시고 죽은 자뿐만 아니라 38년 된 병자도 치료하시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소경이 말 못하는 벙어리가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귀신병이 치료되어지는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치료하셨느냐? 그냥 말씀으로 치료하셨어요. 말씀만으로. 그 기적의 주인공이 내가 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그 기적의 주인공이 내가 되길 소망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여인이었는데 사람들이 많아갖고 예수님께로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12년 동안 혈루증에 걸려갖고 가지고 있던 재물들을 다 소비한 상황 속에서 소망 없이 하루하루를 살던 여인이었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이 내게 한마디만 주어지기만 한다면 치료의 기적을 체험하는 그 순간을 맛보게 될 터인데 사람들이 많아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게 비집고 들어갔어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예수님의 능력이 나가는 것을 예수님께서 느끼시고 누가 내 옷을 만졌다, 누가 나를 만졌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여인이 내가 만졌다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씀 한마디로 그의 영혼뿐만 아니라 그의 육체가 온전하게 치료되어지는 기적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내 마음에 소원이 있고 마음에 고통이 있고 삶의 환경 속에서 생겨나는 그 많은 문제들이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참 하루하루가 참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고통의 시간들이 점점 깊어질 때마다 마음에 때로는 낙심도 와요. 때로는 의심도 와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 하나님은 분명히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알겠다. 너는 내게 와서 찾으라. 그러면 너는 찾아질 것이고, 구하라. 그러면 너는 얻을 것이고,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는 그 말씀에 아멘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데 왜 삶 속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여러분 한 번쯤 생각해 보셨나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에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정말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생명이 되어 나타나더냐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 정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생명이 되어 나타납니까? 그냥 옆집 이야기,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적어도 그 기적의 주인공이 내가 되길 원하는데 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그런데 왜 그런 일들이 내게선 일어나지 않을까? 자녀의 문제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세월이 얼마나 많습니까? 남편의 문제로, 아내의 문제로, 아니면 형제의 문제로, 이웃의 문제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적이 참 많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기적은 일어나는 것 같아요. 아유 집사님, 내가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기도했더니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어졌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네요. 이런 경험들은 있는데 왜 내게는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날까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원인을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쪽으로 갈게요. 우리 안에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그럼 믿음으로 살겠다고 고백을 해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요. 말씀. 여러분 오늘 제가 아침에 말씀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 기도로 시작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데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도 보시고 우리의 소원도 아시기 때문에 그 소원을 이루어지게 하려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나요? 크게 아멘 해보세요. 믿으시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이 주시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실제로 이런 경험들은 사실 좀 부족하지요. 그냥 들은 것으로 만족하며 사셨을까? 그러지는 않았겠지요. 3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면서 그 말씀이 생명인 것을 느끼기 위해서 힘썼으리라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느냐? 바울이 고백을 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선언을 하고 실제로 바울도 죽은 자를 살렸어요.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설교 말씀을 듣다가 난간에서 떨어져서 죽었는데 이렇게 세웠어요. 살렸어요. 그 수많은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담대히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그 바울로 인하여서 교회의 기초가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그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바울을 통해서 나타났거든요. 어린들푸른 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서
먼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입술로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원하십시오. 소원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에 그 말씀을 믿고 내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했을 때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의 입술에서도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은 능력이 되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내가 경험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왜 그런 경험들이 적게 나올까? 나를 돌아보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야고보 사도도 가는 곳곳마다 기적을 일으키는 주인공들이 되어졌고 그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삶을 그렇게 체험을 했는데 왜 나는 안 되냐는 거예요. 왜 안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변형시킨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살짝 바꾸는 거예요. 살짝.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했습니다. 했습니다. 하기는 했죠. 그러나 온전히 했냐는 거예요. 온전히. 말라기 선지자 당시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린 것은 맞아요. 제물을 드린 것도 맞아요. 했어요. 그들은 거룩하게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들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정말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어졌느냐 이거예요. 변형시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변형을 시켜놓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와닿지 않습니까? 따지는 거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왜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나요? 여러분 그런 생각, 그런 마음 들었을 거예요. 한두 번은. 우리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전능한 능력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만 하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는 그 문제들은 다 해결되어지는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성경에서 뭐라고 기록을 하냐면요, 창조의 하나님이래요. 우리 하나님은요, 부활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래요. 우리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고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에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래요. 승리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래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사건들을 성경의 곳곳에 다 기록을 했어요. 그러면서 정말 우리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구나. 정말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구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구나. 이런 사건들의 주인공들이 있어요.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면은 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사건과 그리고 그 주인공들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 늘 푸른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을 변형시키지 말고 그대로 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하시니 내가 그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고 하시니 그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라는 거예요. 해보라. 말하다가 네가 나를 믿느냐? 예, 믿습니다. 그런데 조금 대화를 이어가고 상황이 바뀌어지니까는 그 믿습니다라고 한 그 말은 거짓인 것이 드러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줄 때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영광을 돌렸습니까?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면은 여전히 그들에게 믿음 없음이 그냥 드러나잖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우리 늘 푸른 교회 성도님들 한 영혼이 정말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이고요. 저의 주된 관심사는 특별히 여러분들이 작은 교회 몇 명 모이지도 않는 교회를
지극정성으로 잘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강하게 갖는 제 마음의 관심사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길 원해요.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보길 원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참 잘했구나라고 하는 고백이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나오길 원해요. 그렇게 되길 소원하고 있어요. 그런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거든 절대로 변형시키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에게 인사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변형시키지 맙시다. 자, 변형.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다 쓸까요? 변형하지 말라. 변형.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첫 번째? 예? 두 번째? 네? 기억력들이 참 좋네요. 첫 번째는 혈기. 모세조차도 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데리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들어가게 해주세요. 안 된다. 결단코 모세와 아론,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어. 더 이상 내게 구하지 마. 결단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할 정도로 이 혈기. 두 번째, 탐심.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그랬습니다. 이 탐심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인간의 감정이에요. 인간의 본성이에요. 하나님이 어제도 먹여주셨으니 오늘도 먹여주실 것이고, 오늘도 먹여주셨으니 내일도 먹여주실 건데, 이거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오늘 내가 어떻게 해요? 가질 수 있으면 최대한대로 가져야죠. 남의 것도 빼앗아야죠. 이런 소유뿐만 아니라 오늘 되어질 일, 오늘 되어지지 않았으면 내일 되게 하실 터인데, 내일 되지 않았으면 모레 되게 하실 텐데, 하나님의 시계는 점점 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그때가 빨리 오게 해달라고 어떻게든 내가 뭔가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려고 하는,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내가 해야 되니까 탐심이 생겨나요. 오늘 세 번째, 벌써 50분이네. 세 번째는 뭐냐면요, 육체의 한계예요. 여러분,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안 돼. 이게 아니에요. 모세가요, 지금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얹고 기도를 해요.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이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이 쉽습니까? 손을 얹고 기도해 보셨어요? 얼마나 갈 것 같아요? 과거에 제가 산에 올라가서 손을 얹고 기도했어요. 한참 기도했는데 나중에는 이 팔이 아파서 내리질 못하겠더라고요. 막 소리 넣고서 그냥 듣는 사람도 없으니까 마음껏 소리를 넣고서 한참 기도했는데 1시간, 2시간 지나갔을 것 같아요. 그때는 성령이 막 도우시는 것을 제가 체험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내리려고 그러니까 아파서 못 내리겠는 거예요. 아파서. 기껏해야 그 정도예요. 더 이상은 못해요. 그런데 모세가 손을 얹고 하나님을 찾을 때에 현장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 여호수아는 막 승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는 이게 손이 점점 내려오니까는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되는데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니까는 여호수아, 현장에서 싸우고 있는 여호수아,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모세, 육적 싸움을 하고 있는 여호수아, 금방 효과가 나타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고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결단과 수고가 여러분에게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사모님이 오늘 병원에 가야 되는데 병원을 안 갔어요. 간다고 온다고 했는데 안 갔더라고요. 왜 안 갔냐 그랬더니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어 보려고 안 갔대요. 그 귀에가 이상이 있으면 어지러운 거 굉장히 고통스럽잖아요. 안 갔더라고요. 지금 괜찮은 거 보니까 안 간 거 보니까 지금도 멀쩡한 거 보면 괜찮은 것 같아요. 내 능력은 요거밖에 안 돼.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계시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있으니까 그 능력 주시는 자를 바라보기만 하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나가섰더니 능력자로 거듭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기만 하면은 능치 못함이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싸움과 육적 싸움이 있는데 이 영적 싸움에서 여러분들이 승리하지 못하면은 육적 싸움에서도 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도 모르게 변형하는 것이 되어져서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예요. 아닙니다. 완벽하게 해내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육체의 한계가 여기서부터 쭉 올라가야 되면 여기까지가 육체의 한계라고 칩시다. 여기가 육체의 한계라고 한다면 여기서 한 단계만 올라서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더 큰 능력을 부으셔요. 성령께서 도우셔서 결국에는 여 위에까지 갈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그 한계를 여기에 맞춰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내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1분이라도 더 기도하고 내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조금 더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이 정도밖에 못해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어요. 이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해서 예수님을 믿으나 매냥 타령 기도하나 마냥 그대로. 그래서 나도 모르게 종교인으로 전락되어져 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세상의 영적 싸움에서 무능한 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안타깝게도 이 영적 싸움에서 자기의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질 못해. 하나님의 말씀을 변형시키니까는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믿어도 소용이 없구나, 기도해도 소용이 없구나,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믿으시나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읍시다. 다시 인사하세요.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겠습니다. 물어보세요. 정말입니까? 아멘 하세요. 다 가르쳐 주네. 할렐루야. 여러분, 꼭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만 넘어보세요. 하나만. 그러면 그 하나가 10이 되고요, 그 하나가 100이 돼요. 그런데 나는 이거밖에 못해. 그러고서 거기에 딱 멈춰서 있으면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글자에 불과하고 들리는 소리에 불과할 거예요. 꼭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를 더 할 수 있는, 기도를 하더라도 더 하나님 앞에 하고 믿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도 하나를 더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꼭 뛰어넘읍시다. 아멘 하는 소리 다 들었어. 하나님이 다 들었어요. 도대체 언제까지 저 사람을 내가 받아들여야 될까? 나보고 도대체 언제까지 참으라는 걸까? 그런 마음 들지요? 도대체 언제까지? 예수님은 죽을 때까지 참았어요. 죽을 때까지 사랑했어요. 하면 돼요.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됩니다.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읍시다. 꼭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읍시다. 상위권차님 꼭 뛰어넘으세요. 내가 지금까지 오늘까지 찾았는데 이게 없는가 봐요가 아니야. 뛰어넘어서 찾으면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것을 찾을 수 있어요. 만날 수 있어요. 꼭 그렇게 합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사실 이 네 번째가 중요한데요. 네 번째가 중요한데 어떻게 될까? 시간이 많이 지나갔는데 제가 수요일 날은 30분 예배로 하려고 그러거든요. 부득이해서 어쩔 수 없어서 자기 형편을 돌아보는 말이에요. 너무 피곤해서 집사님 오늘 저녁에 기도하고 가셨어요? 너무 피곤해서 그냥 집에 갔어요. 오늘 낮에 기도하고 왔어요. 너무 바빠서 기도 못했어요. 성경 쓰기 했어요. 깜빡 잊어버렸어요. 왜 잊어버렸어요? 너무 피곤해서요. 부득이했어요. 부득이하게. 이 부득이하게 요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변형시켰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내침받은 사람이 있죠. 바로 사울 왕이에요. 블레셋과 전쟁이 벌어졌어요. 이제 전쟁터를 나가는데 이 전쟁은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도 전쟁을 나가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안 오는 거예요. 정해진 날짜보다도 늦었는데 며칠쯤 늦었는데 안 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극대화가 되어지고 탈영병들이 막 일어나고 막 이러니까 어떻게 할까? 사울 왕이 자기가 왕인데 제사장의 직무를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제사를 지냈어요. 사울 왕이 제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사무엘 선지자가 왔어요. 보니까 제사가 드려진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사울 왕이 부득이하게 당신이 늦게 옴으로 인하여서 어쩔 수 없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변형시켰습니다. 내가 제사를 집례했습니다. 제사는 제사장만이 할 수가 있는데 왕인 내가 대신 제사를 지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변형시켰어요. 육체의 한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변형시켜서 순종을 했음에도 순종의 모양은 있으나 온전한 순종이 되지 못했고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어서 상황적으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형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내침받은 이 사울 왕, 어쩌면 우리들이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부득이하게. 여러분 깨달아지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문자적으로 믿고 그래도 그 말씀대로 해야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권력이 나타날 터인데 온전함을 이루질 못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할지니라 말씀하시는데 그 말에 우리가 아멘으로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이렇게 변형을 시키다 보니까 말씀이 내 안에서 능력이 되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 가지 또 있어요. 이게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또 들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네 가지 정도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심하며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의심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너희들은 내게서 무엇을 얻을지 기대하지 말라고 같이 말씀하셨어요. 열심히 기도하는데 모양새는 아니야. 모양새는 기도하는 모습이야. 그러나 그 속마음은 의심으로 가득 차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받고 그냥 말씀을 받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집에서 다닐 때 아침에 일어나서도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갖고 기도하시고, 하루에 일을 하면서도 말씀을 갖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변형시키고 있지 않은가? 저 사람이 나를 가시를 찌르니까는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화가 올라오면 말씀을 변형시키는 건데 아니지, 내가 화를 참아야지, 절제해야지. 어떤 상황 속에서 거짓말하고 싶은, 거짓말 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거짓말을 또 절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형시키지 말아야지. 자꾸 자기를 돌아보세요. 자기를.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길 원하시는데 그 능력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거룩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꾸 나를 돌아보면서 내 죄를 씻어나가는 거예요. 내 죄를. 나의 부족함을 찾아서 말씀으로 채우고, 능력으로 채우고, 믿음으로 채우고. 여러분,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이것이 아니라 교회를 와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삶 속으로, 삶의 현장으로 가져가서 그 말씀대로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 나타나는 것을 매 순간마다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정말 이런 기적이 일어나더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했더니 저 사람이 저렇게 변화되어지더라. 이런 기적이 일어나더라.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나올 수 있게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믿으십니까? 그 운동력이, 그 능력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도록 요 네 가지, 이제 금요일날 요 네 가지 갖고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틀 동안 살면서 요 네 가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형시키지 말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변형시키지 말아야지. 게으르지 말라. 그래, 내가 게을러서는 안 되지. 부지런하라. 그래야 부지런해야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날 때마다 그 말씀대로 그대로 하기 위해서 힘을 쓰세요.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데 그 말씀이 정말 내 삶 가운데에서 그대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들은 말씀을 돌아보면서 내가 혈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변형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담심으로, 육체의 한계로, 부득이하게 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변형하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게 하시고, 깨달아졌다면은 그것을 바꿔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인 것을 믿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변형하지 않으리라 다짐하고 결단하며 돌아가는 우리 늘 부른교회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